자, 마가복음 읽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역시 첫 일성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원리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늘 비유로 모든 것을 말씀하셨죠. 오늘도 두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씨가 자라나는 씨앗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은 씨앗과 같이 자라난다. 또 커지는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모든 것이 확장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제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일상적인 건 땅에 농사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농사의 기본적인 원리는 첫째는 씨를 뿌리는 일이고, 두 번째는 자라나게 두는 것이고, 세 번째는 추수가 되면 그것을 거두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 안에 작은 씨가 자라나게 되죠. 그리고 시작은 미약한 겨자씨 같지만 나중에는 커져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보금자리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생명의 나라입니다.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한 알이죠. 그러나 그것이 땅에 들어가 썩어질 때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크게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도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 이사야 11장 2절에 예수의 오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한 싹이 나오죠.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거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때 그 예수님이 작은 싹이지만 가지지만 큰 결실로 온 세상 끝에 우리 동네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이지만 오늘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정말 작은 겨자씨와 같은 거지만 나중에는 큰 그러한 나무가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나눕시다. 2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뭐지?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요,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기서 열매가 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농부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책임은 이 땅에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는 곧 복음입니다. 오늘 앞에 4장 가운데 한 절만 읽으실까요? 14절 말씀 보시면 뿌리는 자는 뭘 뿌립니까?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말씀을 뿌리는 시작이라는 얘기죠. 사람이 할 일은 씨를 뿌리는 일이고, 농부는 오늘 그 씨를 뿌리고 집에 돌아가서 잡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씨를 뿌리는 시작이 있어야 한다. 우린 요즘 안 쓰는 말이 있는데 불안당이라는 말을 저 잘할 때 많이 했습니다. 저런 불안당 같은 놈, 그런 욕 같은 말을 썼는데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저놈은 땀을 흘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놈이구나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불안당은 뭐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1번 씨를 뿌려야 거기서 거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는 자는 그건 사기꾼입니다. 우리가 늘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 땅에 뿌려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말씀이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이죠. 그런즉 믿지 않은 이가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이죠. 아니, 믿으려면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우리가 그걸 듣고 믿을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복음은 전하는 자가 좋은 땅에 전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금요일날 읽으셨지만 3장을 읽을 때는요, 예수님의 직계 가족들이나 바리새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을 말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거기다 심기어지지를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판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미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밀어내니까 말씀 복음을 밀어내는 자에게 어떻게 열매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야 이 땅에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건 너무 기본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하나는 뭐예요? 그 씨가 땅에 던져졌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뿌려진 씨앗이 싹이 나기 위해서는 본인이 깨져야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신은 없어져 버려야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종자라도 갖다가 곳간에 갖다가 매달아 놓으면 그냥 평생 가야 몇천 년 지나도 그냥 하나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뿌려질 때에 자기가 소멸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말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미랄로 얘기한다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 원리입니다.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림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씨로 이 땅에 오셨고, 실질적으로 의지할 데 없는 세상에 소외된 많은 사람들 속에 아주 작은 것으로 힘겨질 때에 놀라운 역사, 기적과 같은 결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큰 눈에 보이는 무슨 기적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씨를 뿌리고 농부가 밤낮 자는 중에 하나님이 은밀하게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농부의 삶이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제 자지어 밤낮 자고 깨는데 그 씨는 자라납니다. 농부는 그게 어떻게 자라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는 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농부가 자라나게 합니까? 사람이라는 존재 어떤 존재입니까? 피곤해요. 노동하면 하루 종일 씨 뿌리고 땅 갈고 그러면 잠들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피곤한 농부가 힘든 농사를 한 후에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씨는 나서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나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씨가 자라나되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생명력이 있고, 오늘도 창조 생명의 원리 하나님의 법은 스스로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 귀한 단어는 28절에 있는 스스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다. 농부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늘 우리가 어떤 나라를 건설합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개혁해야 됩니다. 변혁해야 됩니다. 그리고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룬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이루는 나라가 아니올시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음같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모든 일을 세밀하게, 은밀하게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루하루 모든 것들을 점진적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저 우리는 뭐예요? 수고하고 들어가서 푹 잠들 뿐입니다. 잠들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밤낮 나가서 일해야 되죠. 눈을 부릅뜨고 일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 자라나게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생명이 있기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보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 건 얼마나 교만입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28절에 보니까 그 과정과 단계가 있네요.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자고 일어났더니 싹이 났네. 그 다음에 오복, 우리가 이 삼복 지금 중복 지내고 복 중에죠. 복을 지내고 나니까 이삭이 영그럽네. 그 다음에는 곡식이 돼서 낫을 되어 추수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 복을 지내는 걸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왜? 삼복을 지나야 곡식이 이삭이 되고 알곡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즉시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죠. 오늘도 여러 가지 시련, 얼마나 뙤약볕 같은 태양이 내리쬐입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지난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뭐 동전 넣고 즉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냥 기다리지 못해서 손에다가 이렇게 묻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 하나하나 인간이 모르는 사이에 완성해 나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복음을 듣는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들어야죠. 전하는 뿌리죠. 뿌려. 선교사가 와서 뿌리든 우리가 나가서 문 두드리고 복음을 전하든 듣고 그 안에서 발효되고 중생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화, 완전한 곡식으로 하나 되어지는 모습이라면 신앙의 단계가 있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 가장 귀한 두 번째는 자라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3장 6절에 말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심었고 우리가 물 주었기 때문에 자라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뿌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자고 깨는 동안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오늘도 교동문을 시편 8편을 읽었다면 세상의 모든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저 씨 뿌리는 사람은 그저 그것이 길가든 뭐 돌짝밭이든 가시덤불이든 좋은 땅이든 던지는 거죠. 그럴 때에 오늘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그건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내가 뭘 해야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걸 요즘 그 계절로 얘기한다면 저 사람은 아직도 철이 덜 들었다. 저 삼복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그런 뜻이죠. 결코 내가 잘나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오늘도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난 아이도 내가 자라나게 합니까? 내가 정성을 들이죠. 뭐 젖도 주고 뭐 이유식도 주고 애를 쓰지만 결국 뭐예요? 그 아이가 자고 깨며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한 생명으로 이 땅에 완성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고백할 것은, 나는 이 땅에서 씨를 뿌렸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자연들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뭐예요? 시련을 겪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면서 우린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과정이고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나 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 땀 흘렸으나 내가 한 거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삼복을 지내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그늘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또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이 계절이 어서 지나가기를 기다린다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와 결실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열매로 결실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염려하고 네가 수고하고 밤자지 않고 나가서 애쓴다고 너 네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냐? 우린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라나게 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이 자람같이 미약하지만요, 작은 씨지만요, 작은 생명이지만 거기서 잉태되고 그게 주고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씨로 오셔서 작은 나라, 정말 갈릴리 작은 동네 아닙니까? 그것에서 작은 미약한 오늘 이 어부들, 이 열둘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무슨 거금 들여갖고 바리새인들 동원해서 예루살렘에서 크게 개업식하고 시작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룬다고 하는 것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점점 자라서 창대하게 된다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된 삶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뭘 크게 시작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뭘 혁명을 일으켜야 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작지만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은밀하게 역사하시고, 겨자씨같이 보잘것없고 과부의 동전 냅돈같이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번성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29절의 말씀 나눕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익는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지나고 결국은 곡식이 뭐예요? 익어요. 익으면은 이제 농부가 할 일이 생겼습니다. 낫을 갖다가 대어 추수하는 일입니다. 이 29절에 오늘 단어 3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단어는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스스로 자라나는. 두 번째는 익었다, 익는다. 익었다는 얘기는 완성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농부는 지체 없이 낫을 대어 거두어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익는 나라입니다. 물론 누룩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발효 과정을 거쳐가지고 부풀어지는 역사도 있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은 하늘의 해를 통해서 공기, 바람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익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서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죠. 그러면 이제 농부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은 낫을 대어 추수하는 일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으로부터 큰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음성이 외쳐 이릅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마지막은요, 낫을 휘둘러 거두는 하늘 창고에 쌓아지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추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바보 농부라도 곡식을 뿌려놓고 기대하는 건 뭐예요? 아, 이제 때가 차면 익어서 거둘 거야. 그래서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고 알곡은 창고에 모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예요? 알곡인 곡식은 다 데려간다는 얘기죠. 꼭 휴거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마지막 종말의 때의 추수는 하나님이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너 뿌리냐고 애썼다, 잘 자라고 익었으니 이제 너는 나의 나라에 임하거라. 나중에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한테 다 맡기고 떠났는데 결국은 다 돌아오죠. 종들을 보고, 야, 주인이 돌아와서 수고했다, 완성되었구나. 결국 모든 걸 주인에게 다 돌려준다면,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인 오셔서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청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시편 126편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겠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겠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마가를 통해서 전해드리면서 마지막 한 단어 더 소개해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그건 깃들인다는 말이에요. 31절에 보시면 익었으면요, 그게 커져가지고서는 작은 것이지만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는 얘기예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천국은 나무의 그늘에 이방의 모든 새들이 모여드는 것과 같습니다. 자란 후에는요, 수많은 새들이, 이민족 저민족들이 여기 와서 평안히 쉼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그늘 속에 영원히 깃들이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만, 공중의 새가 뭐예요?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철새 다 따라다니는 그러한 새들이라면, 여기 그늘이 있네, 큰 나무 그 안에 내가 좀 거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모여드는 나라,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합쳐지는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마지막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교회 앞으로 저 히잡 쓴 사람들도 지나다니고 외국인들도 지나다닙니다. 오늘 그 사람들도 뭐예요? 이방 저방에서 살다가 모든 새들이 다, 야, 여기 그늘이 좋으네, 모여들게 된다는 얘기죠. 새는 자기를 보호해주는 나무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나만, 우리 교인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 아닙니다. 피곤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 말 속에는 오늘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 아래 깃들이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많은 새들이죠. 크고 작은 이방의 어린 아이들까지 여기에 나와 쉼터를 삼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인되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서 땅끝 백성들이 이 그늘 아래 모여든다면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제자들만 데리고 은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얘기를 했다면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만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만 율법 지키고 우리만 잘해갖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유에서 나서 정말 싹이 나서 자라나서 내가 죽어가지고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깃들고 그 속에 살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버려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무슨 나가서 이 떼약볕에 뭐 던지고 뿌리고 전도 못한다, 나 그거 못해요. 그러나 좋습니다, 못해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밭과 우리의 생각 속에 던져버려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부흥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마귀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마가보고 야, 너 가서 전해라 그랬을 때 마가가 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자라나는 나라입니다. 겨자씨가 비록 작지만 그 겨자씨를 통해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상황을 분석하고 현상을 이해하며 교회를 향하여 내리는 결론은 뭐예요? 코로나 이후의 교회의 모든 성장은 이제 멈추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생각 속에 주는 사회과학적인 분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회과학을 분석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누굽니까? 우리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늘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 앞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멘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성장이 멈췄다는 말 하지 마세요.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장대하게 될 거라고 성경이 얘기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밤에 가서 잠자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미약한 작은 것을 다시 큰 것으로 이루어내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원리는 자라나는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원리는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성장할 수 없죠.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분이 내가 잠든 사이에도 스스로 일하십니다. 그분이 모든 걸 잊게 하시고 이 떼약볕의 시련과 가정 삼복의 더위를 다 지나가게 하시고 그분이 마지막에 가서 새들이 깃드는 그 큰 나무로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꿈을 꾸셔야 되는 한 가지는 내가 비록 작지만 자라나서 큰 그늘이 돼서 이방의 사람들이 내 안에 쉼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꾸며 교회를 섬기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씨가 자라납니다. 겨자씨가 작지만 그 작은 것이 오늘도 점차 커져서 큰 나무가 됩니다. 마음에 오늘도 이 말씀을 품으시고 이 땅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하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